나타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씨에 많이 힘들었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광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이 제목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허물과지로 죽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 이삭에게는 성자 예수의 생명을, 야곱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임하는 은혜를 창세기 속에서 말씀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분리되게 하십니다.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란 말씀은 출애굽,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불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광야 교회를 거쳐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로 불러내주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구별된 삶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라의 왕이 되겠죠. 그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 나라였습니다.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왕의 철권 같은 그 군대에게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로왕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바로 물에 빠져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영화 보셨죠?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오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큰 길이 났습니다. 그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 여아까지 하게 되어지면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거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다시 엎어버리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시부양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매여 살았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생활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하면 평안할까요? 믿음의 생활에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앞에는 광야의 길, 광야의 길.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로 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은 험산 줄령을 넘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합니다. 그 이 세상을 고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앞에 홍해 바다도 있었고, 때로는 홍해 바다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가도 오늘 본문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줄일 때 만나를 주시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만나가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만나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말씀합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가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3일은 고난의 숫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고난의 수가 바로 사흘입니다. 그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입에 물을 마시니까 서가지고, 너무나 서가지고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중학교 다닐 때 한 26km를 걸어 다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걸을 때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때 아주 높은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물이 배가 부르도록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배가 부르도록 마시니까 이제 그러면 물이 배 속에서 출렁출렁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만큼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자 했는데 물이 서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마셔도 너무나 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코로나 힘들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보시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광야 그의 시험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광야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여기 있는 나무가지를 선 그 물에다 던져라. 모세가 아내에 가면서 그 나무가지를 그 선물에 던지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 물을 마시세요. 하나님의 물을 달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물을 마시니까 조금 전에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는데 이제 먹어보니까 물이 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도 세상살이 힘들고 마치 마라와 같이 서디세는 세상,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그러하고 코로나도 그러고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괴로운 인생을 서디선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써요. 저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동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저는 지난해가 너무나 수고선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특별히 수고선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8월 16일 날에 천국 간 날인데, 그 가끔 자주 지난해 설교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힘을 받았어요. 너무나 수고선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불렀구나. 31살의 그 아까운 나이에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 아까운 나이에 다 키워놓고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그만큼 수고선 그 부모님이 아픈 게 어딨습니까? 슬픈 일이 어딨습니까? 그때 주를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보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 30살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운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나이에, 그것도 신혼부가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은 배 타고 오시다가 배에서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고 치고 가시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창가에 찔러가지고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응답으로 무엇을 나타내신가?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셔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구원이다. 구원. 어떻게 구원입니까?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하시는, 우리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던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믿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불질 기도합니다. 모세를 물려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면서 부르짖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야 장대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높이 세워라.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을 요한복음 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본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는 것 산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불려 죽어가다가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치료받습니다. 모든 뱀의 독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그 가운데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고통 가운데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깨끗하게 독이 빠져나가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나,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공개에 빠져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사나,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번에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곳에 임자여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자여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자여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라 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그 선물 앞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임자여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그때 기도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가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소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문제의 소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성경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돈 한 푼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내게 일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안전뱅이가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때로는 소경이 예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거지한 바디메오가 그 궁굴하던 그 거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으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시험을 읽고 문제가 있고 질병에 고통을 당하던 분들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능력은 이름이 구원이십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34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복음 동안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복을 증가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저 유대나라 그 부근에만 주님이 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교회 보내시되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사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자 치료하시고 죄전 자는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김진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죄종이 된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병마에 시달리니까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몸이 병들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 죽으면 끝인데 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인생 자체가 험하구나. 청년이지만은 몸에 병들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뻥튀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에 제대하고 몸이 병들어 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돈 벌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터인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절벽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혜야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내 종이들아 너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아 장자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저 시골에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원필자 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무로 출발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웅산부의정교회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처음에 교회 부르실 때는 저와 똑같이 세상의 병마에 시달리고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길에 막혀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 인생의 장래 문제를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연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말과 같이 사망연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 모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사망연처럼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스말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항상 광야가 와갖고 때로는 마라와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되어집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소를 키워 놓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외양간은 캄캄한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날이 좋을 때 마침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밝은 태양을 향해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게 되면 좋아가지고 기어 높이 뛰면서 그냥 그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방황해 살다가 교회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면 또 주 예수를 심령 속에 모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외양간 송아지가 뛰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뛰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연청해 중한 죄진 목고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나 천국이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신 주양분들 이 무덤같이 속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심령이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 모시면
그 가정이 최고과 같은 가정이 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모든 응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내가 예수를 모시는가? 우리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26절 2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으로 시험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내 심령에 모시는가?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가?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엘림의 축복이 바로 따라하면 엘림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앞에 나가니까 바로 앞에 엘림이 있는데 그곳에는 종려나무 12나무가 있고 여러분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12그루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약 20-30m 자라지만은 그 뿌리가 100m 이상 내려갑니다. 사막에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라도 늘 잎이 충천합니다. 푸르릅니다. 생명이 넘치요. 광야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입니다. 광야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의 심령 속에 바로 무엇이면 요한복음 제7장 37절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어디에서 생수의 강물이 홀로 넘치리라.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홀로 넘치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교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니까 엘림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종려나무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원그루입니다. 1원그루도 교회 숫자라면 1원은 완전한 숫자고 7수는 완전한 숫자예요. 종려나무 1원그루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교입니다. 그곳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 우더가지 속에 목마른 인생들이 심을 얻고 그리고 물샘이 12수가 바로 괴수입니다. 물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들이 쉼을 얻고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웅상비전교회가 엘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종려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의 은혜로 성의 은혜로 은혜 받으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 말씀에 너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영육이 치료받고 새롭게 소생이 되고 이곳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웅상비전교회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떻게 주 예수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지금은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대로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는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2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림의 장막을 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또한 엘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엘림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늘 갈갈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기도하면 십자가 바라보면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엘림 응산 비정교회 엘림에 나왔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병들어 내 몸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의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